안녕하세요. 오늘도 주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아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우리 1절 2절 부르고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은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해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아우성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들은 또 서로 말하였다. 우두머리를 세우자. 그리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자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이들 가운데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슬픔에 겨워 자신들이 없어진 지중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온 회중은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다.
그때에 주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났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1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서 하나님께 반역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한 이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친히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도자를 세워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사건의 결과 출애굽 1세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비극적인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불신앙의 세상 속에서 사는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 눈에 보이는 곳까지 왔습니다. 이제 주님이 주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득 저 땅을 어떻게 차지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기에 앞서 정탐꾼 12명을 미리 파견한 것입니다. 정탐 후에, 그 땅을 정탐 후에 돌아와서 보고하라, 그런 말을 합니다. 어쩌면 전쟁을 하기에 앞서 우리가 어떤 작전을 세워야 할까, 그런 논의를 하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불행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습니다. 그처럼 마지막 관문, 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은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쟁을 해야 한다, 우리의 힘으로 저 땅을 차지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노력으로 그 땅을 차지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가나안 땅을 정탐해 보니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워졌습니다. 자신들보다 훨씬 신체적으로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더 힘이 셌습니다. 네피림이 사는 저 땅을 우리가 어떻게 차지할 수 있단 말인가? 저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이거늘 어떻게 저들을 이길 수 있는가? 또 저들은 성을 쌓고 튼튼한 요새 속에서 지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들을 이길 수 있단 말인가?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니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현실을 파악하고 또 분석해서 보고했습니다. 자, 이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1절을 보면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우두머리를 세우자, 그리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출애굽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모든 불행은 첫 단추를 잘못 낀 것이다.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을 계획한 것 자체가 문제였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그런 판단을 한 것입니다. 자, 이 상황을 오늘 우리의 상황에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왜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따로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직접 모든 일을 다 해놓으셨습니다. 이집트에서 바로와 싸웠고 출애굽을 인도하셨습니다.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했습니다. 광야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지만 그 어려움들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보았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신 땅입니다. 13장 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여라. 이미 준 땅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약속을 믿고 그 땅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 힘으로 싸워야 그 땅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싸워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모든 것이 불안합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인도해 주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만 만나면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느끼니까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불안함 가운데 나를 던져놓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시 한번 믿음을 다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셨습니다. 직접 이끌고 계십니다. 싸워주시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 눈앞에 두고 있을 때 이걸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는 가나안 땅의 첫 성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간 게 전부 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성을 돌라고 했습니다. 하루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라. 그게 다였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성경이 이걸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원합니다. 우리도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의 힘으로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졌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믿음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는 불신앙의 사람들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은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소수입니다. 이 세상 80억 인구 중에 다수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한국의 경우 신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무신론자들이 과반수를 훨씬 넘습니다. 거의 60%에 달합니다. 어떤 책에서 보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라 그래요. 우리는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시 통계조사를 해보니까 무신론자와 세속적으로 사는 사람이 절반을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주변에는
불신앙의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던져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가고 있고 우리만이 좁은 길을 가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겁니다. 먼저 모세와 아론의 반응을 보면요, 5절인데요.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여기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다는 뜻입니다. 얼굴을 땅에 댔다.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유한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걸 간청한 겁니다. 하나님, 나는 무능한 존재이오니 하나님께서 권능을 나타내 주십시오. 그들은 그렇게 간구한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민수기 16장 22절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일부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의 지도권을 문제 삼습니다. 왜 너희들만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는 너희를 돕는 일을 해야 하는가? 왜 우리는 당신들이 시키는 일을 해야 하는가? 그러면서 고라 자손을 비롯한 일부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문제는 모세와 아론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 교회 안에서 목사를 두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목사가 나서서 자기를 방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그렇게 엎드린 겁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앞에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됩니다. 성경이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옷을 찢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슬픔에 겨워 자신의 옷을 찢으매. 성경에서 옷을 찢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죄송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동시에 회개를 의미합니다. 요엘서 2장 13절을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옷을 찢는 것은 회개의 의미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옷을 찢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마음으로 그들이 회개한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25절을 보면 모세의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백성들의 불신앙을 본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11절 언제까지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할 것이더냐 화를 내십니다. 그러면서 12절 내가 전염병으로 이들을 쳐서 없애고 너를 이들보다 더 크고 힘센 나라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심판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19절인데요. 이집트를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주님께서 이 백성을 용서하신 것처럼 이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실 모세의 이런 기도는 처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모세는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고 하니까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우십시오. 그리고 저들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모세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불신앙의 사람들 속에서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중보의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 주님의 모습이 이러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을 보면은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무화과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3년 동안 기다렸지만 열매가 없자 주인이 그 포도원지기에게 말합니다. 저 나무를 찍어버려라. 땅만 없앤다. 그러자 그 포도원지기가 뭐라고 합니까? 주인님, 올해만 그냥 주십시오. 그동안 제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가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십시오.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청하고 있는 그 모습을 나타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열매 없는 세상 속에 던져져서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다. 그걸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그것을 소개해주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런 하나님은 없다.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반역의 결과로 징벌을 받았고, 그래서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26절 이하를 보면 그 사람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냥 죽은 게 아닙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 죽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방황이라는 게 중요한데 아무런 목적 없이 떠돌다가 허무하게 죽었다는 말입니다. 아벨을 죽였던 그 가인에게 주어졌던 징벌이 바로 이 유리 방황하는 것이었습니다. 육신의 생명은 살아있지만 그 인생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저 방황하다가 인생을 허송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지막 고백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의 그 영광을 누렸지만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 없이 산 그 사람들의 마지막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떠했는가?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불신앙의 사람들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역시 문제를 만납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불신앙의 사건들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을 다지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근데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가?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 그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자신들이 싸워야 될 줄 알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신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또 믿음의 사람은 이 불신앙의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셨습니다. 한 해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위해서 걸음을 주고 또 돌보겠습니다. 그러면 열매가 맺힐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그렇게 중보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 교회들도 실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저주하고 욕하고 돌아서면 안 됩니다. 불신앙의 사람들 속에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중보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이 역사의 연구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어떤 나라가 이렇게 부흥을 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역사를 주름잡다가 소멸하는 걸 본 거예요. 그걸 연구한 거예요. 이걸 연구하면서 역사는 이렇게 성장했다가 소멸하구나. 그런데 소멸을 해도 역사는 계속된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계속되는가? 창조적인 소수에 의해서 계속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역사가 부흥할 때는 잘 모르겠는데 망할 때 그때를 보니까 창조적인 소수에 의해서 이 역사는 계속되더라. 그걸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이들은 하나님을 붙듭니다. 이들이 창조적 소수입니다. 이 창조적 소수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속되었고 마침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 성경 그걸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역사를 살아가면서 너희가 창조적 소수가 되어야 된다. 그걸 부탁하는 겁니다. 창조적 소수로 산다는 게 어떤 거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무장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책임감을 가지고 중보하면서 사는 그런 창조적 소수가 되어야 된다. 그때 이 창조적 소수에 의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를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우리 1절 4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382장 1절과 4절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자,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오늘 성경은 불신앙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에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불신앙으로 살았던 그 이스라엘 공동체, 그러나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붙들었던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우리 역시 불신앙의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 불신앙의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합니다. 성경이 주는 메시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때
믿음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런 불신앙의 상황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중보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를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우리가 그걸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창조적 소수자로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싸워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해결해 주심을 믿고 그렇게 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때로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 이 공동체를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마음을 찢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중보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다수가 하나님에게 등 돌려버린 그런 사회 속에서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다수가 하나님에게 등 돌렸던 이유는 어려움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어려움을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니 너무나도 절망적이었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어려움이 하나님께 등 돌린 그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믿는 자들에게도 그 어려움은 동일하게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그때 그런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역시도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다수의 사람들이 등 돌려버렸을 때 그때에도 그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고 중보 기도했던 모세와 아론처럼, 여호수아 갈렙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대의 교회들이 실망스러울 때가 있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실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실망스러울 때가 있고, 하나님, 또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를 두고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실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공동체의 문제를 만났을 때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끊임없이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사역을 쉬지 않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절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역할들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창조적 소수자로서, 믿음을 가진 창조적 소수자로서 살겠습니다. 마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하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